할렐루야. 성경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성경 무엇을 성도들에게 목회자는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되는가. 그러면 목사라고 하는 나는 무엇을 성경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가,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기적의 예수님, 눈먼 자 고치는 예수님, 기머거리 고치는 예수님, 복 주는 예수님, 요셉이 바로에게 가는데 아주 파격적인 승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요 예배 드릴 때 교회 어떤 자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너의 기도 따위나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한테 뭐 주세요? 시시콜콜이 날마다 달라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이분이 전능자가 느껴져.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처음에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크고 깊고 넓고 위대함, 거기에 플러스 이분만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실 수 있구나.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근데 그 방법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학대학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설교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 설교만 해야 된다. 그러지 인격이 변화받으세요, 착하게 사세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건 복음이 아니다. 근데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제 설교의 대부분은 똑바로 사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주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발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밖에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마다 목회자들이 설교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그런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야 되고 매끄럽게 해야 되고 예화를 쓰고 이런 방법이 다 잘못된 것이 알아지는데, 제가 49살 때부터 알아집니다.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는 목회자는 과연 무엇인가. 이제 젊은 후배 목사가 개척을 하겠다고 하지 마라, 더 훈련받아라. 아니라는 거예요. 동창들은 이미 개척을 했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너 무엇으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기도 훈련받은 걸로 교회 개척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예수를, 여기 있는 예수를 여러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면 성령님이 일단 성경의 지은이니까 성령님이니까 일단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열어주시면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알은 게 뭐냐면 오직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구나.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구나. 예수가 해답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길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아 너 다 말해도 좋고 그런데 예수만 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아니다. 나는 예수만 말해야 된다. 로마서 이런 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았는지 예수에 대해서 정리를 쫙 해놔요. 바울이 성경 14권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은 우리처럼 쓸데없는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심리학 가르치고
그거 필요하죠. 유튜브 보고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 거. 강대성에서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자, 저 은사자예요. 여러분, 저 은사자입니다. 성령이 어떤 날 가끔씩 매우 자주 역사하시면 사람 그냥 쭉 놓고 훑어버리기도 하시고 역사도 많이 일으키시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그래. 예수를 알아야 증인이 되는 거죠. 병 고치는 하나님, 귀신 내쫓는 예수님. 예, 그거는 내가 받은 병 고침, 응답,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예수에 대해서 하지 않는 설교, 뭐 심리 상담, 뭐 맨날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간음하지 마세요. 간음이 이런 겁니다. 혈기가 이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성경은 복음이신 예수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뭐냐? 말씀이세요. 말씀이 예수라면 예수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겠죠. 아주 목소리도 이렇게 나가고 혀도 꼬이고 다음 주면 말끔하게 깨끗하게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은사 집회만 30년, 40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쫓아가서 이런 루트로 내가 당신을 좀 가리키고 싶습니다. 당신 예수 알아야 됩니다. 예수 없습니다. 복음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정명석이, 이만희, 안상홍이, 유대교, 모하메드 모두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대속받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너희가 결단코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리라 그랬죠. 이걸 행위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내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는 다 지옥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문자적인 해석밖에는 할 수가 없고 비상적으로 보여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봐서 목사도 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대속해 주실 분, 인간의 죄를 없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근데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값을 치른다. 이것이 리뎀션, 이것이 대속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고 이걸 전하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너 죄 없어. 대속의 능력이 있는 분은 그분 한 분뿐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딱 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를 죄를 지으면 죄값에 상응하는, 거기에 맞는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인간이 살고 난 결과에 죽을 때 우리의 결과는 죄로 인해서 다 지옥이에요. 둘째 산만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목이 죽고 이 심장이 스탑 해서 죽고 두 번째는 지옥 가는 건데 그 지옥을 안 가려면 인간에게 있어 값을 물어줘야 돼요. 사람 살인하고
뭐 사기하고 그러면 값을 치르잖아요,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죽는 그날에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값을 치를 함량 미달이에요. 그걸 성경은 쭉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에 대해서 배우려면 한 3년 정도는 매우 자주 배워야 어디 가서 예수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 뭐 좋은 사람에게 시집가고 뭐 아들 딸 낳고, 성경에 아들 딸 안 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에레미야, 에스겔, 또 바울, 눈물 골짜기를 걷다가 가는 거예요. 복음을 맡은 자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어떻게 전해야 되고 그분이 이렇게 하셨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저 은사 기도 많이 했어요. 깊이 들어갔어요. 은사 방언 성령학교 이런 거 하라면 하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받아서 주의를 하려고요. 그거는 어떤 원동력이고 힘이고 함께 가는 건데, 말씀은 예수예요. 내가 날마다 붕붕붕 뛰고 뜨겁고 가슴이 좋은데 정작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할 능력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의 기도 따위나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기도하세요. 응답받으세요. 아니, 예수를 알아야 돼요. 자, 여리고성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오랜 세월 지켜봤더니 죄가 너무 가득 차서 이제는 죄 값을 치르러 다 죽어야 될 때예요. 그냥 멸망받아야 될 때가 됐구나. 우리도 뭐 정권범들 보면 하다 안 되면 사형이고 무기징역이고 170년 형을 내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입니다. 예수 안에 심판도 있고 예수 안에 축복도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축복이 뭐냐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알아서 천국 가는 그 작업을 하다가 예수 알다가 가는 거예요. 복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살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술, 담배 안 하고요. 도박 안 하고 중독 안 되고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웬만큼은 살아요. 응? 자, 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서 멸망을 시켜야 될 성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의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이요, 저주요, 지옥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들을 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세상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이건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너희는 본래 어둠의 자식이었더니,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그게 무슨 소릴까요?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손이었어요. 네 아비가 마귀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 밖에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단이에요. 사단의 손에서 빼오는 거예요. 사망의 바다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Out of Egypt, 이집트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이집트는 어떤 모양으로 쓰냐면 사단으로 쓰임을 받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종이 되어져 있었습니까? 마귀에게. 그죠? 첫 번째로 무너져야 될 성, 여리고성. 근데 이게 대치에 있습니다. 심판이 곧 이들에게 다가갈 거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하고 무섭습니다. 성경에 보면 견고한 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수르의 니느웨 성도,
요나서에서는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나오미인가 거기 가서는 태풍으로 너무 죄가 많으니까 여기를 휩쓸어 버려요. 그러면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은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반드시 인생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종말이라고 그러죠. 개인의 종말이 더 빠르죠. 근데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네가 멸망할 거야.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도 어제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종말이에요. 종말이 여러분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나에게 없네. 예수 피로 내 죄 가리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 여리고성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살 사람이 생겨났어요. 누구냐? 기생라합. 기생라합은 우리말로 젓가락 두드리는 그런 정도의 기생이 아니고 프로스티튜트, 창녀, 매춘.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정탐꾼이 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죽어야 될, 멸망당해야 될 그곳에서 우리들이 인식하기 좋은 가장 죄가 크다고 생각하는 그 창녀 집으로 정탐꾼 둘이 갑니다. 복음이 가는 거예요. 살 길을 알려주러 가는 거예요. 너 죽지 않아.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복음을 신약과 구약을 든 두 자가 너희 집에 가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복음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부르신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다 심판날에 이 땅에 다 죽어야 될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롯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죠. 유황불이 다 죽어야 될 이 세상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내요. 이게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 지구의 종말. 자,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노아의 가족이 살아나요. 8명. 8명은 뭘까요? 8이라는 숫자는 새날을 시작할 때 항상 8을 쓰세요. 안식 후 첫날. 이날은 새날이 된 것이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8일째 받는 거예요. 몸의 흔적, 찢어지는 흔적.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고 누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거든요. 자, 구약은 율법 조문, 율법 의문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다 행해야 돼.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가 그걸 다 행하셨어. 십자가에 달리고 물 쏟고 피 쏟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죽어야 되는 데서 값을 주고 사와서 너는 내 거야. 너와 나는 하나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을 줬어. 그 영으로만, 깨끗한 영으로만 나와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이성 망하듯이 다 망해요. 갈 수가 없어. 쫓겨나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기생 라합에게 정말 부끄러운 직업을 가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살 길이 가는 거예요. 복음은 살 길이에요. 이 육도 새로운 삶을 살지만 거기서 산다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내 신분이 어쨌든, 내 죄가 어쨌든 복음이 들어오면 그거는 흰 세마포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때문에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데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다 죽어야 될 그 족속이 있었는데 거기서 살아난 족속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겉모양을 다 속이죠.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이래저래 해서 먼 길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민족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받아주죠. 속아주죠. 우리는 야곱과 에서도 봐요.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그렇죠? 형의 음식을 가지고 형의 털을 바르고 형의 향취나는 옷을 입고 이삭 아버지에 가서 복을 받아요. 구원의 복입니다. 이 구원 라인의 복에 쓰임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속아준 거죠. 여겨준 거예요. 아, 네가 에서구나. 여겨준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도 똑같습니다. 어렵나요? 그래서 제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몇 년은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이런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기생 라합에게 다 죽어야 될 때서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게 들어가는 것이나 복음이 나를 찾아옵니다. 두 정탐꾼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이 땅엔 다 죽어야 될 자만 있어요. 죄로 다 죽어. 예수 없으면 내가 똑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좀 자세히 풀어드릴 텐데 그 또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와 조금 우리가 100점짜리 회개를 알고 있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천천히 이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자는 모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응해 온 순간 우리는 다 지옥 갈 자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예수라는 그물에 걸려야 되죠. 예수라는 말씀의 그물에 걸려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 성화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어야 될 그 자에게 복음이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살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칼로 쳐 죽이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서 나를 살릴 것이냐 하니까 줄을 내달아라. 성에 줄을 내달아라. 붉은 줄을 내달아라. 이거는 하나님과 너와 이 두 증인과 정탐꾼과의 약속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7바퀴를 돌죠. 그리고 나서 7바퀴에 된 것도 좀 설교를 더 해야 돼요. 7이라는 것도 설교를 하려면 몇 시간씩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죽어야 될 자에게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해주죠. 우린 표 받아서 안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표. 죄를 졌을 때 성전 뿔을 잡아요. 그죠? 그러면 죽이지 못합니다. 아도나이가 그랬어요. 다말이 죽어야 되는데 시아버지 도장과 끈과 지팡이연 이것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기생라합 붉은 줄을 내렸기 때문에 표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문설주에 피가 이렇게 발라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 아니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 양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상징으로 표로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기생라합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기생라합이에요. 우리가 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 그리고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 땅에 죄인만 있어. 이 소리예요. 하나님만 선하시고 사람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천국 갈 만한 의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붉은 줄을,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아는 줄. 붉은 줄의 의미는 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제물. 그래서 우리 피를 바르고 포도잔 쓴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예수 어린 양의 살을 먹었다. 그러면 너는 구원이다. 먹는 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먹는 거를 또 설명을 하면 엄청납니다. 양,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형을 설명합니다. 표,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어야만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칼로 그들을 도륙할 때에 그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주 정탐꾼이 들어간 복음과 거기서 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심을 알고 가는 거예요. 1월 성신이 전능자가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그 망우리 이렇게 돌리는 날 달림에게 뭐 절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 몰라갖고 3번 절을 했지. 그런 것들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물을 아꼈으면 용왕님이 복을 준다네, 엄마가. 불을 아꼈으면 뭐 또 뭐가 복을 주고. 자, 복음은 살리는 분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기생 라합은 죽을 자에서 산 자로 자리가 옮겨진 거예요. 그럼 전능자는 완벽한 의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in 그리스도, in Christ 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완벽한 의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흙, 지렁이, 티끌, 먹물, 고멜, 우리는 드릴라예요. 세리요. 이런 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신분이 매우 덜티해요. 매우 더럽습니다. 완전 쓰레기예요. 그런데 동급으로 친구해 주신 거야, 전능자가. 신이신 분이. 우리는 원래 뭐예요? 티끌이야, 지렁이야. 나는 한 6개월 동안 내가 티끌인 게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교만, 여러분, 내세는 거, 이렇게 컴페어링 하는 거, 응? 비교하는 거, 그걸 뭐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참 어리석은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인 걸 알면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로 알았잖아요. 강호순이보다 더 독한, 뭐 유영철보다 더 독한 그런 죄인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율법적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율법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가리켜요. 법으로 너 죄인이야. 너 욕했어? 너 죄인이야. 너 비호했어? 너 죄인이야. 너 부모에게 그렇게 해서 너 죄인이야. 너 살인했어? 죄인이야. 간음했어? 너 죄인이야. 이거를 가리키는 거고요. 은혜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용서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옷을 입기 전에는 너무 지저분해.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친구 삼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구예요. 예수님이 형님이에요. 예수님이 맏아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